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 교황청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청 앞에서 화려한 군복을 입은 근위대들입니다. 이 근위대는 교황과 교황청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위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적이 반드시 스위스 사람이 국적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 중에서 스위스의 국적을 가진 사람만 이 바티칸의 근위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서 혁명군이 왕궁으로 진격해 옵니다. 자, 대다수의 호위병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은 끝까지 왕궁을 지키게 됩니다. 자, 당시 스위스는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많은 남자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돈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용병들은 위험하게 되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는 대부분의 군사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 스위스 용병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왕을 지키다가 그 당시 용병들 786명 전원이 다 사망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교황청은 이런 스위스 용병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바티칸을 지키는 군의병들은 오직 스위스 출신의 군인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의 열매 7번째 순서입니다. 자, 7번째 순서는 충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7번째 시간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을 제가 한번 한자어로 찾아봤는데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 이렇게 두 자를 합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러 원어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믿음, 신실, 진실, 성실, 충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바티칸의 스위스 군대들처럼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떠나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충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의 그러한 재산을 맡겨주었습니다. 준 것이 아니라 맡겨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 보니 5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딱 가지고 옵니다. 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왔을 때에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고 상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바로 주인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고 주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두 종은 칭찬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한 종은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비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충성되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왜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에게 한 달란트 주신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하다, 인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는 악하게 돈을 모으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 사람 뭡니까? 주인이 놀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놀고 먹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주인은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놀고 먹는 사람이니까 우리 종들도 뭡니까? 나도 놀고 먹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주인의 뜻은 나도 놀고 먹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러한 생각,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허비하며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름뱅이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가 뭡니까?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오히려 뭡니까? 엉뚱한 일을 했던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책만 받을 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은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충성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충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발해서 옥에 집어넣는 것,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유럽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 탈바꿈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뭡니까? 하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자신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그런데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충성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배우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하나님께 충성스럽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합니다. 하기 싫으면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충성의 힘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받은 달란트는 많아 보이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고 중직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 충만해진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그런 뭡니까? 충성스러운 종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요.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 남이 하지 않는 일, 다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일 좀 없습니까? 그런 일 좀 저에게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저분한 화장실이나 아니면 지저분한 일들, 남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 하나님, 주님, 목사님,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마 주인에게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데 왜 우리 주인이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아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차이가 많아 보이지요.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1달란트는 당시 대단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달란트는요, 로마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한 사람이 6,000일을 하고 받는 그 돈입니다.
6,000일이라고 하면 사람이 보통 한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요. 20년 동안 일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약 6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큰 돈이지요. 오늘날로 큰 돈이고 그 당시는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종과 비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종은 5달란트, 저 종은 2달란트, 와 나보다 2배, 5배씩 더 받았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뭡니까? 주인이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었다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른 종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땅에 묻어두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자기 혼자는 열심히 은혜 받아서 봉사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시험이 듭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별로 봉사도 헌신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래 잘 되지?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집도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도 더 오래 다니고 직분도 더 높고 봉사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도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섬기기도 싫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의 마음을 빼앗아가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왜 목사님이 나는 이런 일을 시킬까? 저 사람은 이렇게 좀 눈에도 좀 보이고 좀 저런 일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을 하찮은 일을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러한 일을 하필이면 왜 나에게 시킬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열심히 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충성했는데 왜 저 사람은 중직자가 되고 왜 나는 중직자가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시험 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키든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버리면 내가 시험 들게 마련입니다.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나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구나. 이렇게 큰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주인만 바라보았다면 감사히 아마 열심히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과 더 많이 받은 종들과 비교하면서부터 그는 뭡니까?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결국 뭡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주인에게 버림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도 작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나에게 맡겨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의 때가, 계산할 때가,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주인이 떠나면서 내가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주인이 떠나가고 난 뒤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 달한테 받은 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 빨리 안 올 거야. 한참 뒤에 올 거라고 하면서 오늘만 쉬어야지. 이번 달만 쉬어야지. 한 해만 좀 쉬어야지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종이 빨리 올 거란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이 남겨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고 결산할 거에 대해서 뭡니까?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곧 올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오면은 내가 칭찬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류는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가 심판한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산 때에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종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라고 칭찬합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겨진 일 하찮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불충성했던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병에 걸리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일을 몇 번이나 거쳤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배가 3번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넘겼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충성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한다면 우리가 비참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그리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후회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 십자가 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충성의 예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 간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저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충성 다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결산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간에 감안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실 상급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리 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충성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